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간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부족한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쉼을 누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찬양의 고백과 또 신앙의 고백과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질문과 대답들이라는 시리즈로 첫 번째 시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유교 사상과 또 일제 서열 문화가 기묘하게 섞인 한국 사회에서는 꽤 오랫동안 질문하는 것을 예의 없는 행동처럼 생각했습니다. 특히 어른이나 또 윗사람을 향한 질문은 종종 불복종이나 때로는 저항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의심이 되거나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랜 동안 이러한 문화에 적응되었던 세대들은 질문하는 것이 매우 낯설고 어렵습니다. 반면 이 권위적인 가부장 문화가 무너지고 수직적인 위계 구조가 해체된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의 사람들은 사실 이 누군가의 이야기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형성되어 온 거대 담론 자체를 부정하고 소위 전문가들의 견해나 또 사상조차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들 중 하나로 치부해버리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질문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이 중요하지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에게 정보와 상황을 검색하는 것에는 익숙해졌지만 정보와 상황 이면에 깊이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오글거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 한 세대는 질문하는 것이 매우 낯설고 어렵고 또 다른 세대는 질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글거려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오늘 이 질문이라는 것은 여전히 낯설고 어려워서 혹은 이 질문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해서 질문이 가지는 그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타락한 인간에게 질문은 어둠에서 빛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인간 스스로 무엇을 모르고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질문합니다. 질문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 완전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에는 대답을 찾으려는 이들의 많은 질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또 고난의 상황 속에서 도무지 답을 찾지 못했던 그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질문을 던졌던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질문과 대답이 담겨져 있죠. 또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은 이 문답,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믿음의 토대를 다져왔습니다. 신앙교육의 가장 오랜 전통은 질문을 하고 성경에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비록 이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그 처음부터 입교와 세례를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찾는 문답 교육을 실시했고 또 어린아이와 세신자를 위한 문답 교육은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에게 있어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것은 한 사람의 신자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을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 시대에 또 질문의 의미 자체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신자들 역시 이토록 중요한 질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 역시 질문하지 않고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과 또 교회의 전통에 대한 쏟아지는 이야기들을 듣고 때로는 정보를 찾듯이 검색하고 때로는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쇼츠를 보듯이 시청합니다. 혹 질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려고 해도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면 너무 바쁜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모르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자니 이단에 빠질까 겁나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을 떠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승천에 대하여 알고 계셨으므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중 일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실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곳이 어디이길래 지금은 갈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제자들은 불안하면서도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안해하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며 아버지의 집에 너희가 머물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가는 그 길을 이미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상황일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년간 따라다녔던 스승 예수와 6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더니 마치 유언이라도 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곁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갈지 제자들 알지 못했지만 제자들 중 마음이 뜨거운 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 되어야 올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혼란스러웠고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시면 우리를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같이 갈 수 없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중에는 우리가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상상되고 고민되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머물 곳을 준비하러 간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고 있다.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이 대답 앞에 필요한 것은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도마의 이 질문은 진실로 정직한 고백에 담긴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의 빈약한 믿음과 지식의 바닥을 보여주는 질문이기도 했지만 제자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결정적인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일깨우는 선명한 빛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이 대답을 들었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대답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빛을 따라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떠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자신이 진리이며 자신이 생명이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신 이 길이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이 대답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죠. 주의 길을 행하라, 의인의 길을 따르라, 또 악인의 길에서 돌아서라 라는 이런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다라는 이 말은 곧 예수님과 같은 삶의 방식을 살아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길은 곧 예수님과 같은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고민해 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만족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안전한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대답은 우리 삶의 목적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죠. 진리는 이 세상의 실체를 깨닫게 하여 이 세상과 우리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는 변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선명한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는지, 거대한 세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다는 말은 이 세상과 나의 삶이 결국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목적 없이 우연에 의하여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근원을 알 수 없는 우연에 의하여 형성되어 환경에 반응하여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신념을 가진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생존 반응이며 순간을 즐기기 위한 쾌락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그러한 대답은 오답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다. 그 말은 이 세상과 나라는 삶은 우연에 의해서 생기거나 또 환경과 선택에 따라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나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세계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대답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의 존재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은 단지 수많은 세포와 물질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죠. 인간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생명에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모양을 갖춘 인형이나 로봇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이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존재 가치는 바로 생명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으로, 어떤 이들은 명성으로, 또 어떤 이들은 쾌락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는 바로 생명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최고의 존재의 가치는 곧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야 하는지 길이 되신 예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중요한 삶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의 존재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사망의 권세 아래 썩어질 것들로 나의 존재를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명이신 예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길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질문하고, 또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질문을 해야 하며,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끈질기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질문할 것이 많고 대답을 들어야 할 것도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한 달 정도 함께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질문들을 살피며 우리 삶을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답답한 상황들이 분명해지고 어두움에서 밝은 빛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늘 질문하고 대답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질문하시고, 진리에 대한 깊은 갈망과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끊임없이 점검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한없이 작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무력감이 사로잡힐 때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간절히 질문하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의 방식과 영원에 이르도록 하는 존귀한 삶의 목적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빛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 삶의 그 고귀함을 다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대답을 발견하시는 행복한 순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길이 되시고 또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질문하고 대답을 찾아가는 구도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오. 혹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할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질문하고 대답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그 지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족들을 위로하며 기도하시고 또 아직 구조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진실한 질문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진리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방식과 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하여 또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대답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 안에서 대답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이 뜻하신 바를 또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구두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질문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민족과 또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특별히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그 땅에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지진으로 인해서 아직 구조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또 그 땅의 민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이 땅에 또 연약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대답을 찾아가기를 또 힘쓰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또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